죄를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어울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뭐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이제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무리 가운데는 좀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죠. 뭐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학교가 다 하나씩 있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선후배 사이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한 해 선배가 제일 무서워, 그죠?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룰들이 막 있어요. 바지에 주름은, 그죠? 뭐 1학년은 2개 이상 안 되고, 3개 있는 주름이 입고 다니면 막 큰일 나고, 막 불려다니고,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신가요? 우리 동네가 좀 이상한 동네였나? 뭐 여하튼 그런 배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굉장히 무리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금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타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12제자인데 우리 따르지도 않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힘입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쉽게 나를 비난할 자는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좀 필터링으로 보면 컸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라.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연결지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고요. 상과 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라는 그 교훈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람, 그러나 너희들은 따르지 않아서 너희가 금지시켰던 그 사람이든지 지금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인지 그와 전혀 상관없는 믿음과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가 행한 대로 상을 받고 형벌을 받는다. 상과 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상과 벌은 내세에 받는 것이에요. 지금 현세에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운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세에 받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내게 속했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이번엔 벌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든지 그 사람이든지 믿음과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게 속한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예전 성경에 소자라고 나오죠.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형벌을 받을 것인데 그 형벌이 너무나도 막중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형벌은 받지 않는 게 낫다. 그 형벌을 받으려면 차라리, 예수님 차라리라고 말씀하시면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입니다. 차라리 그 형벌이 너무나도 과중하기에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정도로 이 작은 소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게 큰 죄가 된다. 내세의 형벌이 크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41절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맷돌이 뭡니까? 이렇게 돈을, 맷돌 있잖아요. 손잡이 잡고 돈은, 이런 건 포톱을 하죠.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연자 맷돌은 고정형이에요. 아시죠? 연자 맷돌. 유대인 개념에서도 우리 개념이랑 똑같아요. 원어로 보면 나귀가 끌어야 하는 맷돌이에요. 바닥에 돌이 있고 원을 중심으로 커다란 원형의 돌을 나귀가 끄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곡물을 놓고 가는 거죠. 몇 톤입니다. 몇 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 말씀의 진심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믿음의 초신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 순수한 사람, 정말 첫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뜻은요, 죄를 짓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짓게 한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죄를 지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cause to라고 번역했습니다. cause A to B, A로 하여금 B 되게 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cause someone to sin,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죄가 맞죠.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한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너무너무 큰 죄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너무 중해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진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의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구를 실망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악한 의도로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정확하게 똑같은 예는 아닌데 그 강남 대치동 일대에서 아이들한테 이 집중력 높이는 음료라고 막 나눠줬는데 사실은 그 음료가 그 안에 마약을 탄 거였잖아요. 그리고 막 협박했잖아요. 당신 딸이, 당신 아들이 마약 먹었다. 막 욕심에. 그거 너무 심각한 범죄여서 나라에서도 사형 구형하겠다 그랬어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랬죠. 여기 나오는 이 죄가 그와 비슷합니다. 믿는데 믿는 그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악하게 이용해서 죄 짓고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 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 믿음을 이용해서.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클 때 막 이유식 같은 거 먹이고 할 때, 뭐 저희 막내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뭐 까서 주면, 입안에 넣어주면 다 넙죽넙죽 잘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정말 악한 의도로 그렇게 순수하게 입 벌리고 주는 건 뭐든지 받아 먹는 그 아이한테 먹여서는 안 될 거를 먹인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큰 죄죠. 주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시작부터 굉장히 엄중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 게 옳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축복의 말씀도 나오지만 두려운 경고의 말씀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지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보세요. 누군가를 죄짓게 하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엄중히 책망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간 게 나을 정도다. 차라리. 예수님 가룟 유다한테도 말씀하실 때 차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유다는 나지 않은 게 제게 더 좋을 뻔했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자신이 자신을 죄짓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자신을 죄에 내어준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세요.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43절부터 4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나를
죄 짓는데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죄를 멀리하려면, 죄를 이기려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로 47절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봐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과격해요.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급진적인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 교훈 중에서 이 정도만큼 급진적인 부분이 성경에 안 나와요. 오늘이 최고로 급진적인 부분입니다. 대표로 4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막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눈을 빼어라, 그런 말씀인데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물리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사람들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범죄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게 한 신체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손이 범죄하게 할 수도 있고, 입이 범죄하게 할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 눈이 범죄하게 할 수도 있고, 발이 범죄하는데 달려가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맞춰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손, 발, 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과감히 잘라버려라. 잘라서 던져버리라 라는 뜻이에요. 잘라라. 물론 이 말씀이요. 이 부분에선 조심하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 말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신체는 남아나는 곳이 없을 것이다.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팔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리 없이 막 쩔뚝거릴 수, 뭐 안대하고 올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문자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희생을 각오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손발을 찍어내어 버리듯이, 눈을 뽑아내듯이.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에 지옥이 3번 나와요. 지옥과 같은 곳까지 포함한다면 4번, 5번이 나옵니다. 지옥,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유래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방 풍습의 황소 모양의 몰렉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녀를 제물로 드렸어요. 인신제사죠.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 배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왕기에 가면 배워요. 그거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을 지나가게 한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녀로 하여금 불을 지나가게 한다. 몰록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린 그 아이들의 그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 뒀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범죄자들의 시신을 던지고 또 온갖 쓰레기를 갖다 놓고 구렁텅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그곳이 또 부패하면서 병균이 옮길까봐 아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안 계신 원색적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옥,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경고, 그 죄를 멀리하라, 뿌리쳐라. 굉장히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일종의 과장법이에요.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문맹률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주님은 비유도 많이 드시고 또 머리에 쏙쏙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과장법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의미까지 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확실히 전달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가진 의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라, 단호하게 대처하라. 얼만큼? 팔과 손과 발을 찍어버릴 만큼, 눈을 빼어낼 만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희생을 각오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게 죄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구원이 결코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과감하게 제거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원인을 과감히 제거하라.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죄가 타고 들어오는 선이 있나요? 그거를 과감히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정말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마음으로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어야 한다. 왜 과감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요, 과감해야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체중 감량하려고 해도 과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설렁설렁 하면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제가 한참 전성기 때 그 다이어트 시작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진을 보는데, 제 사진이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돼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 돼지가 한 마리 이렇게 씩 웃고 있더라고.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 해야겠다. 근데 요새 제 몸무게 보니까 그때랑 비슷해진 것 같아. 근데 그때만큼 이 강한 마음이 막 안 생겨서 고민이에요. 왜냐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체중 감량하려면 저울에 매일 올라가야 된대. 저울을. 근데 저울이 막 보기가 싫고 막 피해 다니고 내일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 앞에서 작아지고 과감해지지 못하니까 결과도 계속 그 모양인 거예요. 계속.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득실득실해요. 인절미 접시에 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아주 찰싹 달라붙잖아요.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죄성이 우리한테 그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걷고 호흡하고 부대끼는 그 모든 게 다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끊을 겁니까? 과격해야죠. 과감해야죠. 느슨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곧 느슨이죠. 우리 열왕기상을 제가 묵상할 때가 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신앙인이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아버지 다윗 또 아들 솔로몬 둘 다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11장이 나와요. 11장.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에 넘어지는 때가 나오고, 또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또 넘어집니다. 각기 다른 것으로 넘어지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느슨함.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느슨함이에요. 단호하고 과격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사무엘하 11장에도 나옵니다. 다윗의 느슨함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근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상태가 나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더 진전이 돼요. 안 좋은 상태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에 일어났대요. 저녁에 자야지 왜 저녁에 일어납니까?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유롭게 산책하다가 범죄하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느슨해졌습니다. 정략결혼 하잖아요. 정략결혼.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거 의지하게 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둡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좋나요, 여러분?
아내만 옵니까? 아내가 섬기는 신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죠? 아내가 와서 막 졸르잖아요. 오빠, 나 이 선 섬기게 해줘. 이런 얘기 할 때 웃으셔도 돼요. 오빠, 솔로몬 오빠, 명품백 사줘가 아니라 우리 몰록 섬기게 해줘. 아세라 섬기게 해줘. 여기저기에서 잡다한 신들 다 오고. 그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느슨해지면 장사가 없어요. 솔로몬이 잠언 6장에서 말합니다.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자기가 했던 그대로 불을 품고야 많은 아내를 두고 어떻게 변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참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려면 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절대로 과감한 게 아니에요. 단호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중독이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사람들이 단 거에 중독된 거 아시죠? 단 거. 아닌 것 같죠? 저도 아닌 줄 알았는데 군대 가서 제가 알았어요. 매점 이용 못하게 하거든요. 몇 주 동안.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과자 생각, 초콜릿 생각. 그러니까 초코파이 먹으려고 종교 행사 가는 거예요. 없던 믿음도 막 생겨요. 2개 받으면 막 좋다고 막 웃고 막 1개밖에 못 받고 다른 사람 2개 받으면 막 20살 막 된 청년들이 막 눈물 글썽이고 하나 더 달라 그리고 막 단 거에 중독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많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sinful nature.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정확한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지을 적절한 환경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활성화될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바로 깨닫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찍어버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죄 지으면 하나님이 회초리 드십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많이 맞습니까? 범죄한 이유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과감해야 돼요. 그 PK 출신, PK가 페스톨스 키즈예요. PK, 여기 PK 계십니까? 그 PK 출신의 어떤 20대 청년이 자기는 미디어 선교사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학창 시절에 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대. 그 고백을 간증 형태로 해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 죄 짓는 건 너무 쉽더라. 이 친구가 중학교 때 공부도 그렇게 잘했대요. 전교 1등 했대, 전교 1등. 그래서 의사가 꿈이었대.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사를 가면서 또 이렇게 교제권이 좀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죄를 짓고, 죄 짓는 게 너무 쉽더래요. 소파에 앉아서 TV 트는 것보다 더 쉽대. 마음이 그 정도로 쉬운 거.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지더래요. 계속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더래요.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죄의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죠. 죄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대함에 있어서는 느슨함, 교만, 이 정도쯤이야. 이거는 필패입니다. 필패. 그래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감히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월, 2월 결단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에 결단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죄를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면 좋습니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팔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눈을 빼내라 그 정도까지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쉬워요. 너무 쉬워요.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뜻을 세웠죠. 포로 신분이었지만 몸은 잡혀있지만 마음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바벨론 사람이 안 됐어요.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안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습니다. 원인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 가장 긍정적인 좋은 방법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죄가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이건 지킨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저희 아이가 그 막내가 인터넷 안 되는 휴대폰 쓰는데 그 케이스 바꿔달라 그래서 이게 18년도, 19년도에 나온 건데 아직도 있을까 하고 검색해 봤더니 있어요. 케이스가. 그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쓴대요. 인터넷 안 되는 폰. 공부폰이라고 소문이 나서 J2폰 프로예요. 이름도 나름 프로인데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좋은 목적이죠. 인간적인 좋은 목적을 위해서도 결단하면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렇죠?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죄를 가져오는 그 선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학생들도 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얘기했어요. J2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라. 집에 하나 더 있거든. 뭐 어른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여러분 J2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 인터넷 안 돼요. 문자만 하는 거야. 인터넷이 우리를 얼마나 또 정신사납게 합니까? 그거 끊고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됐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내 안에 죄를 가져오는 것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상과 벌, 영생이라고 나와요. 그 영생이 또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됩니다. 그 반대에 지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멀리하는 또 한 가지는 화목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 화목하라.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그죠?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목할 때 죄를 이겨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로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외로 우리 집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형, 나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을 때 넉넉하진 않지만 똑똑 뭉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저희가 그 소를 키워서 축사가 있고 축사 한 켠에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 방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우리도 자고 이제 지금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 방보다 더 작아. 그런데 거기가 거실이고 거기가 침실이고 거기가 부엌이었어요. 쬐끄만 상 하나 놓고 김치찌개에 참치 놔서 먹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죠. 가장 행복했던 시간. 왜? 화목했으니까. 화목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는 그런 화목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화목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이웃과의 화목함,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죠. 가족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화목을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런데 이 화목은 우리가 이해가 잘 가는데 그 앞부분에 소금이 나와요. 소금은 뭘까? 소금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근데 그 소금을 설명합니다. 앞부분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의 유일성을 또 말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 게 여러분 중요해요. 부패도 맞고 이 말씀에서는 맛을 냅니다. 맛. 짠맛을 내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금이 중요해요. 예. 저희 아내가 국을 끓여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숟갈 이렇게 떠서 먹으면 깜짝 놀라요. 예. 아무 맛이 안 나. 예.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해 주려고 이렇게 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예, 막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어제도 뭘 끓여서 먹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나. 이 얘기는 제 아내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이죠. 어떻게 해야 맛있어집니까? 소금이 있어야 맛있어져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제일로 세상에서 중요한 게 태양이고 그 다음은 소금이다. 우리가 받는 그 샐러리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소금으로 월급을 주기도 했대요. 그 소금에서 유래한 게 샐러리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것이 소금이고 그 소금을 너희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럼 그 소금이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틀 동안 묵상했어요. 소금이 무엇일까?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데 뭘까? 주석책도 여러 권 찾아보는데 뭐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하지만 제각기예요. 저는 열심히 묵상하다가 이 소금이 무엇일까? 소금이 바로 제가 묵상한 결론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사랑.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화목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득하면 빈틈이 없어요. 끼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이 가득하면,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로드 자전거 좋아하는데요. 그 바람 되게 빵빵히 넣어야 되거든요. 턱 같은 데 걸리면 펑크 나니까 펑크 되게 잘 나요. 그래서 바람 넣으라고 우리들끼리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더 이상 바람 넣으면 터질 것 같아. 펑 터질 것 같아. 그때 5번 더 넣어라. 그래야 빵빵합니다. 그러면요. 자전거 타고 나가면 돌을 다 튕겨내요. 탕탕 소리 내면서 다 튕겨내요. 절대 펑크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고 느슨해졌고 공허하다. 말씀이 없으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소금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화목했는데 자꾸 균열이 나고 틈이 벌어지고 화목이 없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메말라 가니까 그 자리를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자들이 길에서 다퉜잖아요. 누가 죄고로 높으냐고. 지난주 본문에. 다투지 말고 나의 사랑을 두고, 나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두고, 주님의 사랑을 두고 화목함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죄의 원이 되는 것을 과감히 잘라냄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